2021년 4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지만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집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을 따라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지혜, 호소할 대상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탄식과 탄원입니다. 너는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만큼 강렬하지도 순탄치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더 가중되었고 그들의 수고는 더 무거워졌으며 또한 그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세 또한 아주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반장들이 나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요구의 지나침과 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해 보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꽉 막힌 현실 앞에서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로 반장들을 기다렸지만 해결은커녕 돌아온 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과 저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서 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해서 바로 앞에 섰는데 모세가 당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신약 복음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배에 올라 건너편 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센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의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에도 힘겨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난처함과 답답함과 클클함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지만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집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의 완강한 태도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확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음을 인식한 것이죠. 바로는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반장들의 요청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간용도 어떠한 긍휼도 어떠한 헤아림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강압하고 강제하고 위협할 뿐이죠. 이어서 바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일이나 하라.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과 강력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모세를 찾아서 그를 불러내어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불붙는 사랑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는 핍절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을 돌아볼 이 누구입니까? 진실로 우리의 고달픈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헤아릴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러니 더욱 우리 주님 의지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겠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세상은 언제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일이나 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하다는 말은 섬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섬기며 예배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을 섬기며 예배하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성취라는 모양으로 때로는 비전이라는 허울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며 가다할 수 없는 목표와 야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는 많은 결심을 했었다. 타인에 대해 또한 나 자신에 대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그런 결심들이었다. 우리의 야망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겸손히 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함께 행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이나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얽매여 종로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는 이스라엘 반장들의 원망은 모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뼈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모세는 억압받는 동족들을 위해서 애굽인들을 쳐 죽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도 죽이려느냐 하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살아온 시간이 지난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악몽처럼 그때의 아픔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애굽인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구나. 어쩌면 모세는 또 한 번 도망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달아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순개강을 앞두고 순장님들과 책 한 권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인격의학의 창시자인 폴 트루니에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싸우면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극적인 씨름을 벌인 야곱은 아침이 되었을 때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 일어났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 또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아픔과 후회의 온갖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탄식과 애통이죠. 애통이 원망과 다른 점은 애통은 그 본질적으로 소망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애통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시편의 3분의 1이 애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핵심 정서로 기쁨과 평강도 있지만 애통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모세가 애통하고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 브로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은 고단한 삶과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를 여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마크 브로갑 목사는 아내의 뱃속에서 다 자란 아이를 죽은 채로 꺼내야 했던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섬기던 교회와 함께 애통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년 미주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회가 뽑은 올해 최고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책에서 애통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신앙으로 가득한 기도다. 크리스찬들은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는다. 따라서 애통은 고통과 약속 사이의 위치에 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약속과 절망의 현실 사이에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통의 기도로 짙은 절망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소망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통의 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희망이 바닥나고 우리의 바람이 허물어지는 현실을 버티고 견디며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신실하게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내 강한 손으로, 내 강한 손으로를 2번씩이나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 변화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계획도 아닙니다. 오직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손의 도움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며 오직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해야죠.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깊은 절망과 깊은 낭만과 깊은 어둠 속에 거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현실을 향해 도망치는 인생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애통의 기도로 부르짖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